사도행전 13장 2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3일 동안 더 열심히 살다가 승리의 걸음을 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멋진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 파송, 그러죠. 구브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교회에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듭시다 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의견이 양분이 되었답니다. 어떤 교인들은 만듭시다, 어떤 교인들은 만들지 맙시다. 그러다 보니 이 양분이 되어진 교인들의 의견 때문에 교회가 충돌이 생기고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때에 아주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원로 장로님이 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교인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지금도 그 카페 1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서 우리도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디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렇게 맞서고 대립되어지는 어떤 내용의 일들을 또 순응한다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아니죠.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해하고 가로막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제가 짤막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짝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내용과는 별개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사건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그 내용이 11장의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지요.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뭐를 꿈꾸셨을까요? 뭐를 꿈꾸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다오 나를 증명할 만한 사람이 되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셨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복음적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함께 덜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맞잡아주면서 이끌어갈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지만 이제 서로가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증표가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좌절하고 처음에는 낭망하고 처음에는 실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환경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똘똘 뭉쳐서 살고 있었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기도하고 이겨내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이겨냈던 사람들이었는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말씀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쓰러져도 넘어져도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더라.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덮이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셔서 뭘 계획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시면서 뭘 계획하셨을까요? 이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한 영혼이 죽어서 이제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했어.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봤더니 진짜로 들었던 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자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성경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바나바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회심했던 이 바울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그 일행을 이제 이끌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안디옥 교회에게 증거하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때에 세상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표현을 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기쁨이 있고, 아멘.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믿음의 공동체야.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죠?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지중해의 지역에 있는 하나의 섬이었는데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더불어서 행복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브로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구브로는 어떤 곳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 사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브로에 있는 살리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헬라인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함께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막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지요? 다툼도 생겨날 수도 있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사명들을 함께 감당합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진행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에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부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구원은 자기에게 있다.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 여러분, 마술사들이 뭐를 합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좋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마술사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그의 직업상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뭔가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삶들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만 듣고 이렇게 마술만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 마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마치 예수를 빙자해서 이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과 부딪힘도 있었을 거고 다툼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구원이 선포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데 구원이 선포되어져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미혹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현혹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화면 바꿔주세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화면을 바꾸냐면요,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 예수의 회방을 통해서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의 회방을 통해서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브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안 놀라시나요? 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다른 어떤 전도의 모습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힘든 시대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가 없어도 세상을 사는데 그만큼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삶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삶도 중요하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삶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들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인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을 만든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이 어떤 섬에는 살라미에서부터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해안선이 있는데, 그 아까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안선이 지중해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지중해에 있는 섬이 그 바다, 제가 바다를 이렇게 좀 찍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와 했을 텐데, 제주도만 가도 여러분 그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서해안만 보다가 제주도에 한번 가보셔서 바다를 보면 막 금빛이고 막 그러죠. 뭐 그 깨끗한 바다의 모습들을 볼 때 야,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의 바다는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구브로의 섬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처럼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도 놀기 좋고, 그러죠? 여행 가기 좋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좋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더더군다나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나바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을 텐데,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도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을 같이 봤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쉽지 않아요. 야, 너 어릴 때 코 질질 흘리고, 너 어릴 때 이렇게 살았잖아, 너 그때 우리와 함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잖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삶이 오픈되어 있었던 그런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더더군다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요소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었던 것이 구브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어떤 행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는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바나바와 바울은 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어지는 아름다움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왜요? 자기들이 그 복음을 경험해 보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동이거든요.
너무 감격이거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적인 그 모습을 완전히 타파하고 완전히 깨부셔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먼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자가 되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마술사처럼 복음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신봉하며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라들고 우리에게 원수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적은 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비판적이고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공격적이고.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최 목사의 성품이나 최 목사의 그 목회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소문내는 거예요. 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 최 목사가 이렇게 살더라. 최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이에요. 놀랍죠?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의 아들인데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회방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저해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의 모습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러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원받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저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다가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어져서 이제 맹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 놀라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해하거나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일에 기쁨으로 쓰임을 받고 감동으로 쓰임을 받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저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도 그러죠?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다. 참 두렵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판단으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멋진 일들, 더 비전 있는 일들, 더 행복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총독 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선교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교인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를 가보지 못한 분들은요, 이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쉽게 회심하고 전도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막 그득그득 찹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지는 더 어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안 통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님 한 사람이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두 무리라도 한두 가정이라도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쌍수 들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지요. 그 일들을 위해서 더 전력으로 힘쓸 수 있게끔 후원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결실을 얻으셔야지 이거밖에 못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품는 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부가 왜 그물을 던질까요? 왜 어부가 그물을 던지죠? 뭐 때문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안 던지면 그 사람은 어부입니까? 어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물을 던졌다고 해서 다 만선할 수 있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요즘에는 어군 탐지기가 있으니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 망망대해 바다를 닿을 수 있어요? 잡든지 못 잡든지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내일도 나가서 그물을 던질 거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그물을 던질 거예요. 왜요? 나는 뭐니까? 어부니까. 고기 잡는 어부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가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항상 감동이 넘쳐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방해의 요소도 있고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일만 열심히 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협력자로, 항상 중보자로, 항상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결실을 할 때를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또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분초를 아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와 싸우고 있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딸의 고백과 같이 성전 안에서 평생 동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노년 중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약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첫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멋진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윤석이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윤석이의 몸속에 타고 오르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염증의 시작점들을 말려주셔서 우리 윤석이의 인생이 하나님 것 되게 하사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윤석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루리의 갑상선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아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이제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마디, 힘줄, 신경, 세포 조직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멋진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눈 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되고자 하는 희망이 샘솟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